우리들에게 우환이 생겼죠. 가장 큰 우환이 생겼습니다. 네, 어떤 저 댓글, 인터넷에서 댓글을 보니까 중국은 사람도 많으니까 좀 죽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더 심한 사람들, 이제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을 비행기로 실어 왔는데, 아니 그 비행기가 아깝고 또 여기 들어오면 그 병도 생기고 그럴 텐데 그 사람들 왜 들여오느냐고 이런 그 말들이 막 나오고 그럽니다. 과연 그런 말들이 옳은 걸까? 중국 사람은 사람도 많으니까, 또 중국이 못된 짓도 많이 했으니까 중국 사람들 그 10,000명, 20,000명, 한 10만 명씩 죽으면 좋지 않을까? 이번 기회에 중국이 망하면 좀 어떨까요? 이런 생각도 좀 들지 않나요? 그런데 과연 이런 생각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뭐 그렇지는 않을 거로 보여지죠. 왜냐? 그들도 사람이고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현실적으로 중국이 망하면 우리도 같이 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이웃나라의 불행이 우리나라에게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선지자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에스겔 때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고 그랬고 나라가 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바댜. 거의 비슷한 시기의 분인 거로 보여집니다. 시대가 안 나와서 모릅니다. 근데 아마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오바댜. 이 오바댜 선지자가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다 어땠나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물론 요나는 안 그랬지만, 요나는 아시리아, 니느웨, 외국에서 전한 사람도 있었지만 오바댜도 요나처럼 외국에서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도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국도 사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바댜. 이름의 뜻이 좀 독특하죠. 이름 오바드라고 하는 것이 원래 원어가 아바드예요. 아바드는 섬기다, 종 이런 뜻이 있어요. 섬기다, 대아가 발음도 잘 안 되죠. 대아가 야예요.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자 이런 뜻이에요. 다시 더 쉽게 설명할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종 이런 뜻입니다. 오바댜. 오바댜는 에돔에 관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에돔이 어디 있느냐? 요게 이스라엘 땅이고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이거 되게 중요하죠. 블레셋.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모압, 암몬 있고 에돔이 있습니다. 뭐 요거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죠. 롯의 후손들이고, 에돔이 누구냐? 요 에돔 나라는 이스라엘 거의 똥꼬쯤에 붙어 있어요. 그죠? 위치적으로 보면은 똥꼬쯤, 여기서 보면은 왼쪽 이렇게 뻗으면 왼쪽에 있는 거죠. 이쪽쯤에 있습니다. 에돔은 원래는 그 조상이 에서입니다. 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렸던 사람, 야곱의 형이죠. 야곱의 형이 하나의 커다란 민족을 만들었죠. 그 민족이 바로 에돔이라고 불렸습니다. 에돔. 뜻은 붉다 이런 뜻이죠. 빨갛다. 그러니까 에서가 피부가 빨간색이었습니다. 빨간색 피부를 갖고 있어요. 원래 좀 그런 사람들 있죠. 피부가 좀 그냥 혈액순환이 잘 되더라도 그냥 얼굴이 빨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빨간색이었습니다. 털도 많고. 그런데 그 지역도 빨갰습니다. 철분이 많아가지고 거기가 그냥 빨간 지역이에요. 지금도 가면 좀 빨간색입니다. 그쪽에. 그러니까 지역도 그래서 빨간색이고, 그래서 먼 날에 이두메라고 불렀는데, 이두메는 여기서 헤롯이 나옵니다. 헤롯, 예수님을 죽인 헤롯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에돔입니다. 이 에돔. 그러니까 에돔은 이스라엘과 무슨 관계? 형제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의 형이니까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입니다. 우리는 형, 동생 이거 꼭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형제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돔만 심판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이웃나라 전부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죠? 다메섹, 시리아는 저 아람이에요?
시리아, 아람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블레셋, 서너 가지 죄로 내가 벌을 할게. 블레셋, 내가 너희도 벌할 거야. 두로는 어디냐? 페니키아 여기쯤이에요. 꼭대기. 내가 다 벌할 거야. 니네들 잘못한 나라 가만두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에돔도 벌을 하겠다. 근데 이거 누가 했냐면 요거는 아모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예레미야에도 나와요. 예레미야도 내가 에돔 니네 심판할 거야 나옵니다. 에돔은 조금 이사야에도 나옵니다. 에돔의 죄가 꽉 차오른 거예요. 꽉 차올라서 이사야도 얘기하고 예레미야도 얘기하고 아모스도 얘기하고 드디어 마지막 선지자 오바댜까지 보내서 오바댜 성경에서 가장 작은 바다입니다. 한 장밖에 없어요. 오바댜. 자, 가장 작은 바다니까 읽기도 편합니다. 죄가 뭘까요? 죄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위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되 누가 이 나를 땅에 끌어내리냐 하니 너의 중심에 교만에 너를 끌어들였다. 아멘. 에돔이 심판을 당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멸망했습니다. 멸망을 했는데 지금까지 나라가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있어요. 블레셋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근데 에돔은 지금까지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멸망시키신 이유가 뭐냐? 중심에 교만했다라고 얘기해요. 중심에 교만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낮은 자를 찾으십니다. 도대체 교만했던 이유가 뭐냐? 여기 말씀에 딱 나옵니다.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그러니까 높은 지역에 살았습니다. 높은 지역에 살다 보니까 누가 날 끌어내리겠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높은 곳에 사시면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60층, 80층 같은 데 한번 사시면요. 그 펜트하우스라고 해서 제일 꼭대기층에 딱 살면 세상 것들이 참 우스워 보입니다. 더 우스워 보일 때가 언제냐? 비행기 타고 딱 올라가면 저 아래 것들 왜 저렇게 더 아둥바둥 나나 뭐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높은 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예, 에돔이 그렇습니다. 그 지역입니다. 에돔 지역. 지금 페트라로 불리는 곳인데 요르단 고재명 선교사님이 사는 곳입니다. 거기가 바로 에돔 지역입니다. 엄청나죠? 사람 요만한데 이거 건축물 보십시오. 자, 문제는 이 협곡입니다. 외국 군대가 어떻게 쳐들어오겠습니까? 사는 게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저 꼭대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꼭대기에서 살아요. 그래서 또 볼까요? 잘 져놨어요. 이게 다 바위에 바위를 깎아갖고 이런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보세요. 저 꼭대기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 쳐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차 하나 간신히 지나갑니다. 군대 10만 명 들어오면 뭐 하겠습니까? 위에서 돌멩이 몇 개 집어던지면 되는데. 그리고 창 가진 사람이 좀 길목 지키고 있다가 오면은 죽이고 오면은 죽이고 그러면 됩니다. 100만 명이면 뭐 하겠습니까? 100만 명 오는 대로 죽이면 됩니다. 그냥 줄 서가지고 싸움 잘하는 사람이 창 긴 거 가지고 툭툭 찔러 죽이고 화살로다가 쏴 죽이면 됩니다. 아무리 많은 수가 와도 여기 공략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에돔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에돔 사람들 저기가 또 왜 또 중요하냐면 장사의 길목입니다. 길목. 그러니까 장사치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아주 장점이 되게 많아요. 높은 곳에 사니까 공격 안 당하죠. 장사 길목에 있으니까 그거로다가 무역을 해서 돈 벌어 먹죠. 거기다가 또 바위 이런 게 있어갖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합니다. 신앙인들 중에서도 가장 교만한 사람이 무엇이냐? 가장 교만한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타인을 지적하는 사람, 타인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 그거 바로 교만입니다. 또 신앙적인 교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신앙인, 물론 불신자들은 아예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해, 나는 말이야, 나는 이렇게 얘기할 때 가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냐.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말씀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엔 이렇게 돼 있는데 너가 어떻고 이건 아니고 오늘 설교는 이게 잘못됐고 막 이렇게 설교하는, 이렇게 만약에 설교가 끝나고 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목사님 말씀 이게 틀렸어, 이건 잘못 전한 거야, 그 신앙 무너지기 쉽습니다. 아주 교만한 거야. 어떻게 되느냐,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 가장 좋은 신앙입니다. 자, 두 번째 잘못을 또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대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 열절이라. 내가 형제의 날을 보고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망한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펴는 것이 아니라. 아멘. 자, 첫 번째 교만, 두 번째는 포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포악. 에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어요.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야, 너희 에돔은 공격하지 마. 너희 형제 국가야. 에돔을 공격하지 말라 그랬어요. 형제 국가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돔이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당해서 도망갈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도망가잖아요. 군대가 오니까. 에돔인들이 남쪽으로 도망을 갔을 거 아니에요. 많이 남쪽으로 도망을 가면 에돔인들이 잡아다가 바벨론에 팔아 넘겼습니다. 포로 잡아다 주었습니다. 오히려 숨겨준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읽었죠. 숨겨준 자는 오히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대래 팔아먹었습니다. 바벨론에게 바쳤습니다. 이게 포악입니다. 형제를, 국가를 보호하지 않고 잔인한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분노하셨습니다. 엄청 심각한 겁니다. 세 번째로 방관을 했다. 팔짱 끼고 쳐다봤다는 얘기죠. 고통당하는 자를 내버려뒀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도 이런 행동들을 좀 하죠. 수해당했는데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해당해서 막 물난리가 났는데 옆에서 막 낚시하고 있어요. 이런 인간들 꼭 있죠. 교통사고 당했는데 아무도 없어. 지나가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알아서 누가 레카가 오든지 뭐가 오겠지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게 방관이에요. 이런 게 계속되면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이게 방관입니다. 네 번째는 입을 크게, 그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 괜히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불행에 대해서 기분이 좋은 겁니다. 사실 저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일본이 좀 당하면 원전 사고 났을 때 솔직하게 약간 쌤통이다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건 거기 주민들이 불쌍한 거죠. 일본은 쌤통인데 일본의 국민들은 불쌍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일을 당하면 중국은 쌤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악한 정권이니까. 그러나 중국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김정은이 불행한 일을 당하면 그건 괜찮은데 북한이 불행을 당하면 북한 주민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쌤통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의 불행을 당하면, 그런데 그 이웃들도 사실상은 나와 혈연관계입니다. 우리는 한민족, 우리는 한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남의 불행에 대해서 교만했고 포악하고 방관하고 남의 고통을 비웃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자, 이제 이 교만하고 남의 고통에 대해서 방관하고 포악하고 또 팔짱 끼며 쳐다보면서 비웃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시는 예를 좀 듭니다. 하나는 강도고 하나는 포도를 따는 서리꾼입니다. 강도, 도둑이죠. 도둑. 밤에 들어오는 도둑들의 특징이 뭘까요?
모든 물건을 싹 쓸어간다, 일부만 쓸어간다. 어때요? 도둑들 여태까지 도둑들 경험하셨을 텐데 저도 경험을 해봤고, 도둑들이 다 쓸어갑니까? 일부만 쓸어갑니까? 일부만 쓸어가죠. 장롱 훔쳐가는 도둑 보셨나요? 나는 장롱하고 냉장고를 훔쳐갈 거야. 이런 혹시 도둑 보셨나요? 세탁기하고 장롱 이런 거 훔쳐가는 도둑들. 그것도 하나는 훔쳐갈지 모르지만 다 훔쳐간 도둑. 그건 도둑이 아니죠. 도둑들은 가장 중요한 폐물들만 가져갑니다. 돈이나 이런 거. 그냥 비싸 보이는 거, 고가의 장비들만 싹 가져갑니다. 자, 서리꾼은 어떻습니까? 서리꾼이 왔는데 포도를 다 따갔다. 서리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포도 따는 자들의 서리꾼들은 자기가 좀 어느 정도 자기가 만족할 만한 정도만 따가죠. 자,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얼마쯤은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너희가 다 살육을 당하여 멸절하리라. 나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이겁니다. 무시무시하죠. 우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래? 나는 강도하고 포도태처럼 서리꾼처럼 하지 않을게. 나는 그냥 너희를 멸절시켜버릴 거야.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에돔인들이 당시에 에돔 사람들에게 강도들이 가끔씩 들었습니다. 돈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은 폐물이 많았습니다. 돈과 폐물이 많다 보니까 이걸 어디다 감춰둘까요? 제일 안전한 장소, 대부분 고대 시대에 제일 안전한 장소 어디예요? 땅 파고 감춰놓은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왜 밭에 감추인 보아, 밭을 막 파봤더니 보아가 막 나오는 거예요. 뒤란을 파봤더니 뒤란에서 뭐가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쌀 같은 거 어디다 감춰놓으셨어요? 그죠? 마당이나 어디에 헛간 땅 파고 감춰놓은 거예요. 그럼 땅을 다 파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에돔도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나중에 유적을 발굴할 때 보니까 그런 유적들이 거의 없더랍니다. 무슨 얘기냐? 누군가 다 그것까지 파헤쳐서 훔쳐갔다는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감춰놓은 것까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는 결국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 혜택을 받을까요? 믿는 사람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다. 구원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셀 사람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아멘. 야곱 족속 불이 된답니다. 요셉 족속 불꽃이 된답니다. 요셉과 야곱. 요셉은 북쪽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야곱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까? 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불꽃이 되고 에돔 족속은 초계, 지푸라기, 풀꽃이 돼가지고, 참 이거 알까요? 젊은 세대가 지푸라기와 풀이 얼마나 잘 타는지. 불장난을 해보면 아는데 이거 휙 타버립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에돔 족속은 이렇게 멸망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 이렇게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 나중에 복음을 통한 정복을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착각이. 중국은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에돔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꼭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꼭 우리들은 사탄이고, 이단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들은 사탄이고 우리들은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자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정죄를 하고 자기들은 아닌 것처럼 생각하죠. 근데 우리들은 경각심 가져야 돼요. 누가 율법주의자냐? 나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나. 누가 자유주의 지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냐? 나. 누가 교만하고 누가 문제냐? 바로 나. 아멘. 누가 에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바로 나. 이렇게 경각심을 가질 때 진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우한 지역에도 중국 땅에도 많게 보면 크리스찬을 8천만 명에서 1억을 봅니다. 물론 그 정도 안 될 수도 있어요. 5천만 명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우한 지역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을까요? 그분들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다면
우리들 역시 우리가 에돔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에돔하고 비슷한 면이 있어요. 에돔도 작은 나라거든요. 작은 나라인데 부자잖아요. 우리나라가 작은데 부자잖아요. 교만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자기 스스로가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들이 제대로 믿는다면 믿는 자들은 구원자들은 시온산에 올라 구원받은 자들은 시온산에 올라 에돔의 산을 그러니까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어거스틴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보좌에 앉아 세상을 심판한다고. 누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의 폐렴 아주 이제 간단합니다. 이제 결론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우리들이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물품을 보낼 수 있으면 물품을 보내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위대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한국교회에서 마스크 퍽퍽 보내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이런 마스크 보내주고 이것저것 보내주고 그러면 야, 대한민국의 교회가 살아있구나. 그걸 세계에 보여주는 거죠. 이럴 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럴 때. 구호 물품을 오히려 보내주는 거죠. 교회가 이런 거 앞장서야 되겠죠. 교회가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결국 중국의 불행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불똥이 많이 튀고 있으니까 그것이 결국 우리를 돕는 일이기도 하죠. 중국을 도와주는 게 사실상 우리를 돕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동에 야, 이게 부르카 이 옷을 입고도 이렇게 핸드폰을 다 하고 있어요. 다 따로. 이런 사람들 보면 남남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정이 안 가더라고요. 정이 안 갑니다. 그죠? 이거 제일 많이 본 사람이 아마 조경철 선생님 같은데 좀 정이 좀 갑니까? 이 대화도 잘 되고? 말 못 붙이겠어요, 진짜. 잘못 붙였다가 그 남자들한테 맞아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이러고 다니는데 저런 사람들 몇 번 마주쳤는데요. 옷이 저까지 다 끌려 이렇게. 이 두껍기가 이 처음보다 이거보다 더 두꺼운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새까면 엄청 두꺼워요. 저러고 다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복음을 들고 저런 분들에게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래놓고 이런 나라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남자들은 반팔 입고 다닙니다. 남자들은 반바지에 반팔 입고 다니면서 자기 마누라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 이슬람 사람들 정말 악하다. 진짜 악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여자들은 축구장도 못 들어가게 하고 운전도 못하게 하고 물론 지금 조금 좋아지긴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러고 있는 이런 나라들을 보면서 이게 이권인가요? 이게 사랑인가요? 이게 보호인가요? 진짜 정말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만 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문제 있다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혐오할 게 아니라 이분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이끌어낼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이 짓 안 할 거예요. 남자들이 이 짓 안 시킬 거예요. 이거 남자들이 시켜서 이러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러고 싶겠어요? 남자들이 이 짓을 시킨 거거든요. 율법을 다 갖고 있는 사람, 코란은 남자만 읽어요. 여자 잘 안 읽어요. 남자만 보게 해요. 그러니까 남자들 아주 정말 사악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의 불가촉 천민들. 여전하잖아요. 여전히 이런 사람들. 남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들 불행했다고 해서 저네들 엄청 가난하게 사네? 아닌 거예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지금 더 큰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죠. 일본은 사토리 세대. 즉, 혼자 밥 먹고 혼자 살아가는 세대. 지금은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죠. 핸드폰 하나, 요만한 방 하나 만들어갖고 자기만의 공간에서 돈도 최대한 적게 쓰면서 알바 해가면서 남하고는 전혀 친구 관계 없어도 되는 진짜 죽어가는 세대들. 우리가 바로 이 일들을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남의 불행 기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섬한 사마리아인을 보십시오. 자,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나가죠. 근데 이 사람들 안 도와줄 이유가 충분해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자기는 또 제사도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이거 같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가서 도와줍니다. 그런데 둘의 차이가 뭘까요? 극명한 차이 하나 때문에 도와준 겁니다. 뭘까요? 차이가 뭘까요? 제사장들은 자기중심적으로 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저 사람을 만지게 되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 되고 내가 손해를 나도 광고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는 바쁘기도 하고 나는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중심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봅니까? 이 사람 중심적으로 봅니다. 저 사람, 타인, 다른 사람. 내가 그냥 지나가면 저 사람은 죽을 텐데 내가 저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저 사람의 고통은 더욱 심각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사랑이고 교만은 내 중심적으로 보는 거예요. 다 내 중심적. 내가 옳고 내가 해야 될 일 있잖아. 나한테 피해가 오잖아. 그런데 진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타인 중심, 이웃 중심이에요. 남의 불행이 그 사람의 그 고통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다. 우리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들을 다가서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